드디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52장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52장 한 장의 말씀, 이제 예레미야 본문에 읽을 본문인데요. 52장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예고와 예언했던 대로 멸망되어지는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9년에 그가 통치한 뒤 9년째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2장 3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시드기야 9년 때, 통치 9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때 한 1년 6개월 정도, 18개월 정도 성읍을 둘러싸게 되고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성읍은 함락이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자기 살겠다고 이제 뒷길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다가 붙잡히게 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예레미야 21장에 예언했던 대로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눈이 뽑히게 되는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부터는 이제 성읍이 무너지게 되고 불타게 되고 그리고 약탈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마저 바벨론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이제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보시게 되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어지고 28절에서 30절까지는 그때 몇 명이 이렇게 잡혀갔는지가 나와 있고 이제 31절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이제 이 내용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 34절이 덧붙여진 거죠. 31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긴이 잡혀 있다가 풀려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두 번째 2차 포로로 잡혀간 그때 잡혀갔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한꺼번에 망한 게 아니라 이제 3번에 걸쳐 망하게 됐잖아요. 607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586년입니다. 이 597년에 여호와긴이 3개월 정도 통치하다가 바벨론이 둘러싸게 되니까 항복하고 잡혀갑니다. 요때 시드기야가 세워지게 되죠. 시드기야는 여호와긴의 삼촌입니다. 자기의 아버지와 다른 배다른 그 엄마의 아들인데 여호와긴의 입장에 삼촌인 거예요. 삼촌이 세워지고 나서 여호와긴은 이제 포로로 잡혀온 상황입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시드기야를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애굽의 편을 들면서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이 행동이 결국 예고되었던 남유다 멸망의 트리거가 된 겁니다. 결정타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시드기야 통치 11년째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때 잡혀갔던 여호와긴이 37년, 그러니까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풀려납니다. 긴 세월이죠. 갇혀있던 그 시간들 동안 아마 그에게는 그 뒤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기대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내용을 마치지 않고 있고 2차 때 잡혀갔던 여호와긴이 37년 만에 풀어난 이야기로 오늘 성경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때 시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로 기한의 시간은 한 30년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97년에 사로잡혀갔던 여호와긴이 37년째 풀려났으니까 이때의 시점은 한 560년 정도 되는 겁니다. 536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으니까 한 남은 시간은 25년 정도 남은 시간. 그러니까 포로가 어느 정도 중간점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긴이 풀어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잡혀갔던 여전히 함께 잡혀온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긴이 풀려난 소식이 들려졌을 거고
바벨론 왕이 그를 존대한다는 것,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뭔가 희망의 소곡을 들었을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라 말했던 그 말에 그 성취가 이렇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함께 잡혀온 자들에게 오늘 이 여호와긴의 포로 가운데서의 해방은 석방되어진 이 모습은 어느 정도 자신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회복에 대한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희망의 소곡이고 희망의 씨앗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이 여호와긴의 오늘 이 석방의 내용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의 결론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멸망 가운데서 오늘 희망의 상징인 여호와긴의 석방의 이야기로 예레미야를 매듭짓고 있는 이유는 그 모든 무너짐과 멸망에 마땅한 이유가 예루살렘 그 각자의 가운데 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자초한 어려움이고 우리의 넘어짐이지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여호와긴의 회복은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잠시 무너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 여호와긴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등장하는데 그때의 이름은 여호와긴이 아니라 여고야로 등장합니다. 같은 이름인데 여고야는 여호와긴의 축약형입니다. 메시아의 족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요약판인 마태복음 1장에 여호와긴이 언급되고 있고 그 여호와긴은 오늘 여기서 석방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계보에 이 석방된 여호와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하지만 또 이스라엘은 때로는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시작으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취와 완성이 해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예언대로 무너집니다. 역사는 예언의 아주 훌륭한 설명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온갖 거짓 예언들, 거짓된 평화들이 남발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통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박해받았던 이유가 뭐죠? 그가 전하는 말이 당시 회중들에게는 이루어졌으면 안 되는 일들이기도 했었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냐?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냐?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했던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시드기야 인생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경고도 성취가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은 내용으로는 형태로는 무너짐이지만 그 근본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하신 바의 신실함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무너짐의 현장 속에 그 끝자락에 무너졌다, 끝났다로 매듭지신 게 아니라 여호와긴의 회복의 사건을 담아내심으로써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둠도 봐야 되지만 그런 중에도 빛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너짐도 봐야 되지만 그런 중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일도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안목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당시 포로에 잡혀있던 자들에게도 이 여호와긴의 회복은 그 석방과 존대받음은 다시 자신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와 세상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 한 장에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이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부고장이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한 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남길 것은 단 한 장의 부고장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2장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질 것, 뭘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너질 거라면, 이렇게 황망하게 무너지는 그 결과를 맞이할 거라면 왜 그렇게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볼 때 그러한 시선이 저 자신을 향해도 나오게 됩니다. 저 또한 한 장의 부고장으로 저희 생애는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부고장 한 장을 넘어 이어질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오늘도 써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맺으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52장의 이 결론 속에서 남기신 희망의 씨앗이 오늘 우리의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되시면 좋겠고, 세상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무너짐을 경험해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 잊지 않고 그 실패와 멸망 속에서도 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 시선을 두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것들이 무엇인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한 호흡역에 우리의 아름다움은 그것일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흔들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안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